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 묘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용이 바다에서 나오게 한 짐승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었고 그에게 권세가 있는지를 말하며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가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 짐승에 대한 기록을 볼 때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악의 권세와 세력에 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눴던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었습니다.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던 용은 자신이 부리는 하수인을 땅 위로 불러 올리는데요. 그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개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한번 나오는데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을 하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의 짐승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4가지의 짐승을 말하는데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쇠로 이가 되어 있는 짐승, 이렇게 4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겉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4 짐승은 무엇을 의미했었느냐? 고대의 바벨론, 메데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4 제국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던 그 제국으로 나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모든 세력 또는 대적하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제국은 바다에서 쫓겨난 용, 즉 사탄으로부터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받아 매우 강력한 권세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짐승의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하여 죽게 된 머리가 그 상처가 낫고 회복되는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요, 저 짐승의 머리가 죽을 것 같이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머리가 다시 깨어나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꿰내어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이며 종종 미혹하기 위해 그렇게 영광의 모습, 예수님과 흡사한 모습으로도 꾸며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짐승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생각하며 미혹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기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탄도 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우리를 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병나게 할 수 있고요. 귀신도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켜서 자신을 찬양하게 만들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일을,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해도 그 사탄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은 누구 손바닥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만 악한 세력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미혹되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세상에서 활개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모독할 겁니다. 그러나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5절의 말씀을 보면 딱 한정된 기간을 말하는데요. 42달, 42개월로 한정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2달이라고 해서요, 정말 딱 42개월만 악한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기에 이 악한 세력이 이 땅에서 활개치고 권세를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세상을 박해하고 통치를 분명히 하겠지만 마지막 때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며, 그래서 기억해라. 아무리 너희가 박해를 받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다시 한번 승리를 맛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제한되어져 있고 한정되어져 있는 그 권세에 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권세받은 짐승은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일시적이지만 악한 세력이, 그 짐승이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악한 짐승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제한되어 있다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요. 짐승의 권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은 일시적인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찬란한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사탄을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인간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절대자를, 또한 나를 이끌어줄 엄청난 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이 마음 속에 있는 주인의 자리에 무엇이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힘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날 살아갈 때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니면 남을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게 이 땅인데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눈에 보이고 당장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즉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로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엔 핍박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짐승의 권세에 맞서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짐승의 권세는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거세게 몰아올지라도 오래 참고 견디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사로잡혀 가거나 칼의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시련의 시간은 우리의 인내가 쌓이는 시간이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의 시작의 신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성령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고난에서 더욱 빛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로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심에 사탄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의 하수인 악한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권세를 갖고 우리를 뒤흔드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범위 안에 믿는 자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주시는 모습이며 상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받아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마지막 때임을, 그 신호임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셨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닫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